나는 오늘 여러분이 또 이 소경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축복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세 번째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소경이 눈을 떠서 축복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 불행이 어떤 축복으로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몇 퍼센트냐 하면 20%를 넘습니다. 거기에는 크리스찬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다가 우리나라에서 죽고 싶다는 것은 IMF 이후로 이렇게 경제적인 곤란을 겪을 때 대부분이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돈에다 뒀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우리 경제 또 문화에 우리나라의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보면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명을 넘는 32명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매일같이 오늘도 32명이 죽을 것입니다. 자살로.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근데 그 죽는 사람들의 나이대를 보면 40대에서 50대입니다. 40대에서 50대는 아주 한참 경제 활동을 해야 될 나이고, 또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런 나이가 40대에서 50대입니다. 아마 그때 또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거나 회사에서 내몰리거나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죽고 싶고 또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자살로 이어지면 인생의 삶은 비극이요 또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비극적인 상태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모든 비극과 절망과 그리고 자살과 죽음이 다 사라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과 비전과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가 부모로부터 죄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소경이 되었다고 예수님께 직접 듣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난하다면 그건 축복일 수 있고요, 내게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병들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리를 예수님께 직접 들은 이 소경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공고한 형편에 있더라도 내 삶이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축복의 사람이 되며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아플 때도 하나님의 일을, 사도 바울도 그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합니까? 교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13권을 쓰고 감옥에 가도 기뻐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그는 자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감옥에 가서 맞으면서 만약에 그 어떤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순교의 길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병든 자녀를 가진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병든 자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낸다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더 이상 자기의 비극이 아닌 걸로 인생을 바꿔버렸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너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네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그는 그에게 있었던 그 강박관념으로부터 내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아니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가 하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된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강박관념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재해석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소경은 완전히 가치관과 제 인생의 재해석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재해석을 통하여 이 소경은 실제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흙을 발라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나았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적당한 기적이 아닙니다. 확실한 기적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어느 누구도 띄울 수 없는, 눈을 뜨게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이것은 정신적인 집중이나 어떤 체면이나 어떤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은 홍해바다를 가른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적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무리를 갔을 때 기적,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기적, 확실한 기적.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새 인생을 바꾸는 말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삶이 재해석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이 재해석돼야 돼요.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오늘 이 소경처럼 내 인생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이 삶을 재해석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용기가 생기고, 아멘,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좌절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재해석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너는 소경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눈을 뜬 사건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단숨에 그냥 이 소경이 단숨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점진적인 믿음이 생겨서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점진적으로의 그 사건을 보면 4단계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4단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그 11절을 9장 11절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여기서 보면 눈을 뜨게 산 사건을 통하여 11절에서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눈을 뜨게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지금 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마음씨가 좋은 그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이, 착한 그 사람이, 누군가 안 된 것을 보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우리 인성을 가진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이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발전합니다. 사람으로 봤다가 또 어떻게 또 인식을 해가는가 봅시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보다는 그 후년에 더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점진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야, 놀랍다.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점진적으로 좀 발전한 것이 뭐냐면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낫게 한 기적을 베푸는 치유자, 그러니까 요새날로 말하면 사람인데 치유자, 뭐예요? 의사 정도로 봤던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치유자로 인식을 했어요. 조금 눈이 떠여졌죠? 사람인데 사람의 눈을 고치는 치유자, 의사 정도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넘어 치유자를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한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사람으로 첫 번째 봤고 두 번째로는 치유할 수 있는 의사 정도로 봤던 것이죠.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자꾸 묻는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자꾸 묻는 질문에, 유대인들이 자꾸 묻는 질문에 지금 이의 신앙이 눈꺼풀이 점점 떠여지고 믿음의 상태가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도 발전되어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일순간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내가 거룩한 삶은, 믿음의 삶은 발전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발전된 건 무엇일까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지금 어디까지 발전했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봤던 예수가 나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의사와 같은 존재로 봤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발전됐어요. 1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라. 선지자로 본 거예요. 선지자. 수가성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우물가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는데도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비밀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동네방네 춤을 추며 나팔을 불며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죠.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선지자 정도,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논쟁을 계속 벌이면서 여기까지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신앙도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이런 반문 속에서, 질문 속에서 점점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조금 더 깊게 알아갑니다.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이가 최종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까지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묻습니다. 물으니까 또 한번 보십시다.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도대체 말을 안 통하니까 2번째 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억압을 합니다. 야, 너 잔소리하지 말고, 이 말이요, 딴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수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인 줄 아니까 예수한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나섰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죄인인지 아니지 나는 그딴 건 모릅니다. 이런 얘기예요.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그딴 거 모르는데 어쨌든 나는 이 사람을 통하여 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25절에서.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 하나님인지 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불러서 또 물어요. 그게 도대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강요를 하는 것이죠. 예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병을 고치자마자 이렇게 놀랍게 변한 것을 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겁을 먹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이 예수인지 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내 병을 낫게 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낫게 되었고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자기 소신이 확신했던 거예요. 죄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눈이 떠여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당신들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혹시 당신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 뭐야? 우리가 왜 그 사람의 제자가 돼야 돼?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은 모세의 말을 듣지 예수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펄쩍 뛰면서 화까지 냅니다. 그 화내는 모습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27절을 읽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가 가겠죠. 27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절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깜짝 놀라서 욕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쌍시여서 욕을 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제가 막 한번 소리 질러봤습니다, 집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인과 지금 이 소경은 하늘과 땅 차이인 사람입니다. 이게 욱박지를 수 있는 사람이지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토론 정도. 야, 그러면 우리는 모세를,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제자가 되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이게 강압을 하다가, 야, 너는 예수의 제자가 될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 토론 장소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이 맹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32절과 33절을 더 한번 보세요. 32절 33절 시작. 어디까지 알았어요? 33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내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어떤 분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소경으로 난 자를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낫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사람으로 봤습니다. 치유자, 의사 정도로 봤습니다. 선지자로 봤습니다. 33절에서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까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오늘은 내일은 모레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지기에 모든 자살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는 순간 내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재해석은 삶 속에서 기적으로 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이 어디까지 발견해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는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이들을 쫓아내버리려고 합니다. 3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34절 시작.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유대회에서 내어 쫓아버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고백을 하면 모든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절망이 무너져요. 좌절이 사라져버려요. 고통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소경은 확실하게 믿고 이 엄청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가리키려고 하느냐.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왕은 경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 돈을 줄 수 있는 아버지, 건강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이 세상에서 리더자로 키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을 믿고 확실하게 증거해 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념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해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적 소경보다 영적인 소경이 더 무섭습니다. 오늘 거기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영적인 소경은 심판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눈을 뜬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뭡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궤변과 음모 속에서 이 세상의 그들의 삶은 소경이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자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확실히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마귀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경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질병이 있다면 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점진적으로 점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경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엔 치유자, 의사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는 또 뭘로 봤죠? 선지자로 봤습니다. 발전해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봤어요? 이분이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이런 기적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학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통하여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자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더 정말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처음에는 잘 못 깨달아요. 그런데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자꾸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점진적으로 귀가 떠여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멘. 한 달 후면 많이 달라집니다. 두 달 후면 달라져요. 3년 후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4년 예배를 드려보세요. 말씀 듣는 귀가 대단해집니다.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삶에 가장 축복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내 삶의 명예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 이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35절과 38절 보면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곤란을 당해도 나베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요. 35절 한번 읽어볼래요? 35절과 3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온 사건이 일어나요.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들을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여기까지만 35절만 읽을게요.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흐름을 볼 수가 있죠.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머리로만 알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35절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 했어요?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화려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머리로 지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알았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지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으로가 아니라, 학문으로가 아니라, 어떤 전통으로가 아니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춤을 추며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와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설명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가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거라.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용서를 받고 아마 춤을 췄을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나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기억하십니까? 도마도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기 전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고 손을 만져보라고 했을 때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의심 많은 도마도 무릎을 꿇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좌절이 사라집니다. 절망이 사라집니다. 모든 소경의 문제가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의 삶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불행이 아니라 나의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어제 목사님들이 결혼식장에 갔다 오다가 송도 센트럴파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소리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니까 사진 한 컷 찍어줘.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는 거예요. 가장 멋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가 여러분이 가장 멋있을 때요. 가장 아름다울 때요. 아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때, 오늘 여러분들 가장 잘생긴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여러분 가운데 아무 상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좌절이 사라지고 허무가 사라지고 권태기가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가운데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소망의 강이, 그리고 비전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